여러분, 제 막내 고모 되시는 분이 교도관으로 재직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이 교도관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답니다. 일단 수감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교도관 숫자는 그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이 큰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그 폭행이 얼마나 다반사인지, 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고 분변을 투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찰을 돌다가 컵라면에 맞기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만 해도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폭행당한 그 건수가 100건의 사건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수시로 이 비상벨이 울린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린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쉬지만 계속해서 환청처럼 이 귀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도관에 지원하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힘든 교도관의 업무는 과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는 한 사람이 이 교도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그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원래는 빌립비라고 붙였는데 우리는 빌립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빌립 2세가 이 지역에서 캐낸 금으로 자기 군대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동방도 정복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탐욕이 있고요, 탐욕이 있는 곳에 죄가 많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간수 교도관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간수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감옥에 두 남자가 끌려왔습니다. 빌립보를 소란하게 했다라는 죄의 몫으로 이 감옥에 끌려온 거예요. 그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마침 귀신 들려 점치는 여성을 그들이 깨끗하게 고쳤다라고 하길래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라는 인물이 감옥에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끌려올 때 이미 실컷 매를 맞고 옷은 다 찢겨진 상태로 끌려왔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쁜 놈들은 인권은 안중도 없이 귀신 들린 그 여성을 점치는 데 이용하면서 돈 버는 데 혈안이 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 여성을 고쳐준 저 사람들이 왜 문제야? 무슨 죄가 있는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 매를 맞고 온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연민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까요? 야, 저 사람들 인생 참 안 풀린다. 저렇게 좋은 일하고 누명을 썼잖아. 참 저 사람들 인생이 꼬일대로 꼬였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켜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발도 단단한 착고로 채웠습니다. 이 간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실한 사람이기도 했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막중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불능의 온갖 범죄자들과 매일 씨름하는 간수의 일도 그저 인내하며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도 그와 같은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왜 그렇게 진상들이 많은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세상은 넓고 나쁜 놈들은 많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족만 아니면 당장 때려치고 이 일을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래도 꼭 참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다보고
때로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꾹 참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김수현이라는 작가가 쓴 180도라는 그 에세이집,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식당 종업원, 그는 식당 종업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누군가의 어머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버스기사, 그는 버스기사가 아니라 눈만 붙이고 집을 나서서 하루 12시간 이상 가족을 위해 핸들을 잡는 누군가의 아버지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서 무거운 인생의 멍이를 메고 눈물을 삼키면서 삶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간수의 일이란 것이 밤낮 가리지 않는 일입니다. 간수는 그날도 밤늦게까지 이어진 근무로 얼마나 피곤했는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지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벼락치는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더니 세상에 감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을 묵었던 착고도 다 풀려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순간 생각합니다. 다 도망갔구나. 다 도망갔구나. 야, 이런 큰일이 나에게 생겼구나. 여러분, 당시 죄수들이 탈옥하면 그 대가를 간수가 치러야 했다라고 해요. 죄수들이 탈옥하면 간수가 그 책임을 져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는 자기가 감당할 대가와 책임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그 바울과 실라만 바라보면서 인생 꼬였다고 했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꼬이고 말았구나. 야, 정말 내 인생 안 풀리는구나.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간수는 한참 동안 임시직으로 일했다가 정규직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간수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내 인생이 안 풀리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로 펼쳐지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에 대한 결실은 고사하고 엉뚱한 일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죠. 야, 진짜 인생 안 풀린다. 로또 안 맞는 것처럼 내 인생도 참 안 맞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간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차라리 죽자. 이 책임을 가족들에게 지우지 말고 내가 차라리 죽자. 나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내자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간수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서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복받치고 맙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고도 없이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더 억울한 것은 누군가처럼 딱히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나에게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서럽고 억울하고 슬퍼요. 그리고 마음이 외롭고 고독해요.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가족들도 있어도 황량한 벌판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간수가 드디어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멈춰요! 멈추라고요! 칼을 내려놓아요. 우리 안 도망갔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감옥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사실 그대로인 거예요. 그 음성은 바울의 음성이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너무나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덜덜 떨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해요. 이 간수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아니, 이런 질문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소조라는 단어인데 건져내다, 구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공고했어요.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공고하기 그지없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험악한 죄수들을 제압하는 아주 강인하고 강한 사람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약했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또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일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직장생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때 가족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으려나? 그때 가족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나?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수익금을 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요. 삼선동, 성북동, 도남 2동, 동사무소에 복지사들에게 다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도와야 될 대상 가운데 50대, 60대 남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돈 못 벌고 수입이 없으니까 다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 혼자 사는 남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뉴케어 영양식이라는 거 있어요. 액체로 된 건데요. 그걸 저희들이 드려요. 복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간수도 겉으로 볼 땐 대단히 강인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내일은 어떡하나?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버림받지 않으려나? 외면당하지 않으려나? 또 쓰레기 같은 죄수들과 하루하루 씨름하며 사는 그의 마음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어요.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마치 겨울에 그냥 가지만 항상한 그런 가지와 같은, 메마른 나뭇가지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며 문제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는 보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인생의 공고함, 이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질문이 생겼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말이죠. 아니, 그들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성, 누구도 감당이 안 됐던 그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유명한 여성사학과 루디아가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듣고 십자가 매달려 죽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다 내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니, 그들이 누명 쓰고
실컷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겨진 상태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아니 저들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들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 감옥문이 환히 다 열려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더욱이 그들이 믿고 기도하는 신, 천지가 진동하게 하고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감옥문이 다 열리게 만들고 사람들 묶었던 것이 다 풀리게 만들었던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기도했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 간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에게 그들은 자기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믿고 기도한 신도 보통 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비참한 문제, 공고한 문제,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 간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로 달릴 때 오직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이 간수가 구원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교육이 없습니까? 윤리가 없습니까? 종교가 없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철학이 없습니까? 사상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가 건짐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오랑우탄의 후예가 아닙니다. 진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주가 폭발해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진화의 허구성을 똑똑하게 밝혔어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진화의 결과물도 아니고 우주 폭발의 결과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도록.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므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벌어진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서 던져진 물고기와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행복이 없어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마음에 참된 만족도 없어요.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쾌락, 더 짜릿한 죄,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올인해 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결정적인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평생 마귀의 종으로 죄 지으며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짓게 된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여 죄 짓게 만든 겁니다. 오늘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속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이러면 내가 부끄러운 어머니가 되고, 내가 이러면 부끄러운 자식이 되고 마는데,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과 달리 계속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죄를 끊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마귀의 종으로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은 진짜 죽음을 맞이해요. 어떤 죽음이죠? 먼저는 영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 일하셔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육이 죽어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정의를 이루시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문제, 마귀의 종으로 사는 문제, 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죄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갑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처음 교회에 나오신 가족들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던데 교회 다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되게 사는 사람 더 많던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런지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 어디에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에 속아서 주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가짜에 속아서 주님을 부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면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서 거룩의 길, 변화된 삶을 사는 길,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는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정말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간단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 믿는다 치고 다니자, 이게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띄워드렸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 다 치르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있다, 구원을 받아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간수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간수가 대표 선수로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밤중이에요. 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그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깨웠다는 겁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꼭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 꼭 들어야 될 얘기 다 깨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가족의 구원은 한 사람이 대표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다 믿어야 여러분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간수의 간증이에요. 내가 공고한 인생이었다고요. 내 인생이 비참했다고요. 내 안에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만났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비참함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가족도 정말 행복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임했어요.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했어요 라고 이 간수가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수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쓰였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차가 오직 레일 위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공고함, 비참함, 하나님과 분리되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상태로 사는 문제, 마귀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사는 문제, 허무의 문제, 공허의 문제, 그리고 결국 죽어 심판받고 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만이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시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여기 많은 교우들이 있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놓고 계시나요?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놓고 계세요? 신앙의 기초 예수님께 놓아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가문의 신앙의 기초를 놓으시면 안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어. 교회 오면 나는 마음은 편해.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문화에 놓으시면 안 돼요. 또 관계에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놓으면 안 돼요. 나는 교회에 내가 하는 관계가 다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역사가 있도록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사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비참함, 공고함, 내 마음에 있는 허무, 공허함 주님 다 가져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잘못된 곳에 신앙의 기초를 놓고 있는 분들은 주님, 내가 예수님께 신앙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신앙의 기초를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인생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여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이 자리를 덮어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공고함으로 또 허무함으로 시달렸던 그 간수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그 놀라운 간증을 갖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간수의 고백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평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